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잘 되지 않으면 더 센 종교로 바꾸는 것은 참 많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를 믿는 이 목적이 분명한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괜히 종교를 믿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종교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과 더 아픔이 온다고 한다면 누가 종교를 믿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더 핍박을 받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무슨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신자라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특별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네로는 자신이 저지른 그 로마의 화재에 대한 범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발표하여 박해자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련과 고난은 능히 이겨내야 되고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참고 참았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를 별로 환영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견뎠는데 로마 제국 전체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흔들리면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참 종교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계속하여 끝까지 더 심해지도록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과 같은 갈등을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사도쯤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데려다니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베드로쯤 되니까 이렇게 쉽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개인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아주 참 좋은 일이고 대우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뭔가 차별에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기독교에게 있는 시련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시련을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무 이유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아봐라, 그냥 참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런 괴상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 이제 곧 올림픽이 열려야 될 텐데 그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을 나라에서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선수들에게 감독이 힘든 훈련을 요구합니다.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괴롭히려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대표라고 어디 한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너 한번 돌아봐, 너 한번 해봐. 골탕 먹이려고 훈련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뽑히지 않은 선수들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뽑힌 선수만 놓고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괴상한 취미로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또는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혼란과 연단에 계속 놔두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불시험을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수많은 선수 중에서 대표 선수에게만 훈련을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에게는 훈련시키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야, 감독님이 나는 쉬라고 하고 나는 놀라고 하네. 야, 너무 좋다. 이상한 선수입니다. 나에게 훈련시키고 나에게 자꾸 연습시키는 거 보니까 나를 경기에 내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에게 힘든 훈련시키고 다른 선수에게 아무런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감독이 나만 미워하고 저 선수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훈련을 지시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이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데 이제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군사로 마땅히 갖춰야 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대북 북한의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여단이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강한 훈련을 시키겠구나, 정말로 최고의 어떤 그런 극한에까지 가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임무를 반드시 확실하게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릴 때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해병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연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며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승전에서 지고 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훈련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이거 알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수능시험, 기말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잠자지 말고 10페이지만 더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번만 더 교과서를 봤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밤새워서 공부하고 시험을 다친 사람에게 피곤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밤새워서 공부한 결과 이렇게 놀라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잠시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자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 들을 텐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고 온갖 종류의 모욕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과거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는 교회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육신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예수님이 나에게 두 팔 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복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끼얹고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따돌림을 시켜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아니라 정말로 기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롭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예수 이름과 함께 기뻐하는,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에게라는 여러 가지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권면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조심해야 되고 더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 행동하면 자신만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다 하면서, 자기들은 더 열심히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너 검은 사람, 너 흰 사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피부색 조건을 놓고 모욕하는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면 그 당시에는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 저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였다면 무척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하지도 않았던 로마시의 방화범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개인의 잘못이나 처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과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인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번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늘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와 선행에 늘 앞장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믿음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외적인 결과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결단코 물리친 요셉에게 상급이 아닌 더 깊은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다고 외칠 수 있는 요셉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가장 힘든 순간에 판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각종 환난과 조롱과 모욕으로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처절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임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내 실수와 내 이기심과 내 잘못으로 인하여 자초한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족한 것도 깨달아서 채워주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슬픔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형통하든지 때로는 고난을 받든지 힘든 골짜기에서 몸부림을 치든지 그렇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선한 일에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버리시고 내 생각 내버리시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재물, 내 인맥,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좀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써 담담히 그 당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대인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아픔들, 지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개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지금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굳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